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은 거기서 갈 곳이로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해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 너희는 전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주님을 따로잡고 멀리 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오늘도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생명을 취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서 흙과 생명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글을 시편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했거든요. 이 영원은 이 땅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의 영원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하신 그리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티끌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목전에서 티끌 같은 인생이라. 참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한 세대에 왔지만 티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역시 시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티끌같이 한순간에 왔다 간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우리는
일생을 살지만 일생 우리에게는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또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0세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 같다. 잠깐 왔다. 잠깐 살다. 잠깐 가버리고 마는 티끌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인생은 티끌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올리울 자들이, 다시 말하면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진노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도 그 진노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고, 그럼 목사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죠.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 이제 각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걸 사랑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엔 천국 백성이 천국 간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 이 주의 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들이 티끌처럼 살다 간 거거든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 쭉 앉혀놓고 있을진저 회칠하는 무덤아, 해칠하는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랍비들이 하물며 랍비들이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오죽하겠냐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비로소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나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이 될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각자 개인별로 나는 그럼 과연 참 생명을 취할 자로 몇 %나 지금 가능할까?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이 모세의 시를 보면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때를 많이 말하죠. 아직은 아니야. 내가 30대가 되면 예수 믿을 거야. 40대가 되면 예수 믿을 거야. 아니 50대가 되면 예수 믿을 거야. 아직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간다며.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인생. 우리 평생이 순식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시 말하면요. 야, 40대, 50대, 뭐 지금은 내가 아직 뭐 20대니까 좀 더 인생 살다가 뭐 이렇게 기회를, 때를 이렇게 이제 늦추는 자기 마음대로 그 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순식간이라고 했어요. 순식간. 예? 그 평생의 순식간.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주님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듯이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히 험한 세상에서 말이죠. 악한 세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거예요. 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하였건만 너는 어찌하여 때를 미루느냐? 그렇게 한참도 내다볼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때가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모세의 글을 시편에 기록한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는 정말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너희 참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면 역시 또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소욕을 위해 수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모세의 시편에 기록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넣어 주셔서 사람이 된지라. 그 사람이 결국 세상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쫓겨나 하나님과 무관한 주의 진노 속에 살다가 이제 비로소 구별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선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들이 되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온 땅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토록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선별하여 만들었건만,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였건만, 역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고로 그들 모두가 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온 세계가,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할 경우 정말 참 생명을 취할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면서 비록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비록 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순간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여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에 온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약속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번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그의 행위는 순종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청년이, 부자와 거지, 비유 말씀이지만은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님은 아브라함을 강조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셨을까? 왜 주님 품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하면 되지. 왜 주님은 아브라함을 강조하셨을까? 그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생명을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얻은 아브라함, 너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약속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곧 믿음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약속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믿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럽니다. 나도 너를 믿노라.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이 한 몸 주님 전에 나와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시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있는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믿노라. 믿음은 신뢰 아닙니까? 뜻과 생각과 행위가 일치되는 신뢰. 이것이야말로 진정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순종하지 않습니까? 100세가 넘어 주신다는 아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더니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 12살인가 13살을 먹어서 그 아들이 12살인가 13살을 먹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네 아들을 데려가서 제물로 드려라. 망설임이 없었잖아요. 새벽같이 그 제물을 또 분해할 칼도 갈고 아들이 눈치챌까봐 몸종까지 데리고 같이 동행을 산 밑에까지 갑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몸종은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단에다 아들을 누이고 결박해서 누이고 그걸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계획이 계시겠지. 여기서는 설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비록 오래 걸렸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백성들로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틀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그랬어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역시 부분적으로지만은 여호와의 진노로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기로 일부는 남겨놓으시면서 또다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또 꼴을 보시죠. 그러나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또 여전히 부분적으로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극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산다면 순종하며 산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후에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진노로 소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좀 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 자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인한 순종과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이 백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의 진노에 소멸될 백성들입니다. 주의 진노에 소멸될 백성들. 이사야가 한 말씀이죠. 내가 전하는 말은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 오늘 이 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제목대로 되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취하라. 참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막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메시지를 주면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가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아름다운 소식이 얼마나 소용될 것인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또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희망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또 그 찰나 정말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백성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대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찰나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찰나를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여 정말 약속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다가 참 생명을 취하는 이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사야가 말한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유념해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자기 성찰에 힘써야 되겠다. 자기 성찰에 힘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참 생명을 얻기까지 매 순간순간 찰나마다 극복하고 이겨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항상 곁에 두시고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나도 참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도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회, 일터의회, 사업장의회, 이 나라의 민족의회,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음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믿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시고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대로 지극히 합당하게 하사 하나님의 관심이 저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